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아무도 그 만왕의 왕이신 분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있던 목자들이야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알려주시니 그로 인해서 목자들이 엄청나게 놀랐다. 그러나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에 그 즉시 그들이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건 천사가 알려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말 기이한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던 이들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글말로 번역하다 보니 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역본들의 보면 마귀라든지요 하는 그런 어휘들을 보면 이것은 그 어휘의 특성이 주로 페르시아에 있었던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 애굽에도 박사가 있고 바벨론에도 박사가 있고 또 페르시아에도 박사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현대적으로 하면야 다 나눠져 있겠죠. 마술사도 있겠고 또 화학자도 있겠고 과학자도 있겠고 천문학자도 있겠지만 고대에는 아직 그렇게 과학이 세분화해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을 골고루 일반인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그저 통칭 박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주로 천문학을 연구했던 이제 그런 점성술사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갈대아, 우루, 또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곳보다도 훨씬 더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아기 예수 탄생을 모두 다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에서부터 왔을까? 이 동방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점성술사 혹은 천문학자들은 왜 이 별을 보고 왔을까? 하늘에 별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걸 만들면서 이 별의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탄 트리 제일 윗부분쯤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별을 이렇게 달아놓기도 합니다만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어느 해인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 천문 그 망원경을 두세 개인가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아마 별을 해는 밤이었나요? 여름에 1박 캠프를 하면서 학생들 가서 별도 보고 또 캠프파이어 해서 맛있는 것도 구워 먹고 저도 아이들이 별을 본다 하길래 별 보러 간 건 아니고 맛있는 거 먹는 데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간 김에 저도 망원경을 보니 그 망원경 주인인 교사 선생님이 이게 무슨 별이고 무슨 별이고 설명을 해주던데 솔직한 제 눈에 그 렌즈 안에 보여진 것은 그저 작은 점들 몇 개밖에 없었어요. 많이 확대를 해서 망원경으로 보면 얼마나 클 것이고 큰 별이라 한들 하늘의 별이 몇 개쯤 됩니까? 저는 우리 점촌에 와서 별 봤어요. 대구, 울산, 서울 이런 데 살 때는 온 세상 별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우리 문경 점촌에 오니까 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얼마나 많아요.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도대체 그 멀리 동방 페르시아에서부터 이들은 도대체 어떤 별을 어떻게 알아보고 이 멀리까지 온 것일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 한글의 성경 번역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먼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별과 같이 빛나도록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진정한 스타는 연예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다. 이렇게 종종 설교하기도 했어요. 그 해석이 영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번역들은 때때로 시편이 좀 우리 성도들에게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분명히 시였는데 그 시를 마치 산문의 문장처럼 번역을 해놓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시는 시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시를 시적으로 표현하려면 사실은 번역이 좀 더 까다롭고 어휘 선택의 폭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 어휘를 표현하면 원문의 뜻을 살리기 못하고 오히려 좀 왜곡된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보다 좀 산문체, 문어체로 번역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원문에 이것은 시적 표현이었다는 것을 좀 알고 우리가 그 문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있을 것인데 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오히려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표현된 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겨우 그 구절 하나 붙잡고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단 말입니까? 다니엘 12장 가운데 겨우 한 절의 그 표현을 붙잡고 왔단 말일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었죠. 내가 꾼 꿈이 내용 나도 모르겠으니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고 해석을 해달라. 왕이 꾸신 꿈은 이러하니 왕의 거대한 신상을 보셨을 터인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은 은이고 그 다음은 노시며 그 다음엔 철이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되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을 터인데 사람이 뜨인 돌이 아닌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넘어뜨리고 거대한 산을 이루는 꿈을 꾸셨을 것이다. 왕이 보신 그 신상의 머리는 왕이 세운 바로 바벨론이며 그 바벨론은 목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멸망당할 것이고 그 뒤에는 은의 나라가, 노새 나라가, 철의 나라가,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들이 출현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대한 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니엘서를 보니 그 정복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온 영역에다가 세계를 곳곳을 정복을 하고 마치 우리 옛 조상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라의 진흥왕이 그랬던 것처럼 곳곳에 비석을 세워놨어요. 너희들을 다스리던 악한 군지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했겠더냐. 신인 나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의 구주가 되어서 너희에게 크나큰 은총을 내리니 내가 세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지어다. 마치 성경의 구절을 연상하게 할 만큼 스스로 신이라 자칭하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 곳곳에 세워놓은 그의 정복비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다니엘에게 절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꿈의 해석, 자기가 꾸기는 꾸었고 하루 꾼 것도 아니고 여러 날 꾸어서 너무나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 가위 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꿈을 꾼 것, 뭔가 일어나면 온몸이 찌부둥하고 기분도 안 좋은 뭔가 억압당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설명을 해줄 때에 바로 저 꿈이 맞았다라는 선명한 생각 속에 느부갓네살은 일개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에게 절을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라서 두라 평지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날의 거의 고층 아파트 수준의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거죠. 내가 세운 제국은 목으로 이어지지 않고 끝나는 겨우 금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금의 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풀무불에 던져 불태워 죽이겠다. 누가 그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뒤에 이어진 나라, 은혜 나라, 노새 나라로 이어지는 나라들이 메데, 파사, 성경에서는 한자적 표현으로 바사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세계사적으로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바로 그 페르시아의 출신의 천문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박사,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들이 똑똑히 본 거죠.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더라. 자기들의 조상들의 출신인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림과 함께 여러분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해서 오히려 헬라 세력의 역공으로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한때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침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스파르타인들의 300용사가 이 페르시아 대군을 길목에서 막았던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상영이 된 적이 있죠. 그 300의 후속편, 이번에는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해군 세력으로 그 길목을 스파르타가 막으니 이제는 해전으로 바다 함대로 이용해서 그 지역을 우회해서 그리스의 본토로 상륙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올림픽 경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마라톤이죠. 해군으로 실어온 페르시아의 대군을 마라톤 평지에서 스파르타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죽을 전쟁이다. 여기서 전멸을 각오한다고 가족까지도 다 죽이고 마치 백제의 계백 장군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족을 다 죽이고 나갔던 전투. 거기서 그리스가 멸망할 거라고 여겼어요. 얼마나 그 싸움의 승리가 극적이고 얼마나 이것을 빨리 알려줘야 된다는 소식이라 여겨졌으면 마라톤 평지에서부터 그리스 본토까지 그 소식 알려주고자 달려온 사람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는 죽었다. 그래서 그 용사를 기념하기 위한 경주가 마라톤 경주가 됐다 하잖아요. 그 거대하고 그 위대했던 페르시아가 겨우 그리스 헬라의 본토도 아니에요. 아테네, 스파르타 또 혹은 뭐 그런 유수한 그리스의 그 출신이 아니라 그리스에서는 오히려 반개에 지나지 않은 마게도냐 출신의 알렉산더가 오히려 대제국을 이루어서 자기들의 조상이 세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랬던 그 헬라가, 그 승승장구하던 헬라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로마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출현한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읽어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난 수백 년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기준으로 지난 수백 년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전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더라. 자, 이쯤 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전 세계 역사가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러므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정작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하늘의 별이 빛날 터인데 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왕이시다. 그에게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로마 황제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밤이었나요? 어젯밤이라 안 하고 오늘 밤이라 해야 됩니까? 우리 성탄 새벽성을 출발하기 직전에 드리는 예배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의 종손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던 그 시절입니다.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도모하고 있고 유대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를 살려줄 것인가, 바라바를 살려주실 것인가, 바라바는 왜 살인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든 로마의 압제자들을 죽여서라도 테러 행위를 해서라도 그를 암살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 로마의 황제는 계속해서 전쟁을 도모하고 부자들은 끊임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어떤 이는 폭력을 불사하고서라도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만주의 주를 주목해서 바라봄으로 그를 만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더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수천 년간 전 세계에 동성애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너무나 참담하고 끔찍하고 입에 올리기조차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짐승 같은 일인지라 그것은 은밀한 가운데 그저 역사의 한 귀퉁이에 한 줄씩 기록이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꼼꼼히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의 역사, 동서고금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지 그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온 세상에 까발려져서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법제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것이 창궐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곳에 유황불을 내려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징조이고 사인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바라바처럼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누구를 죽여서라도 누구를 끌어내려서라도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라바처럼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 한번 그냥 부자가 되면 될 것인가? 제사장 집안처럼 헛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전쟁의 무력의 힘으로 온 세상에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로마의 무력에 의한 평화. 이 평화를 도모할 것인가? 이 평화의 우산 아래 깃들여 살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빛나는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 태어나신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꼼꼼히 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언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벌어질 일 7가지 정도를 정리합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개가 피어오르면 그날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남쪽에서 뜨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날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너희들 알지 않더냐. 징조를 보면 그때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을진데 너희도 때를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 온 세상이 전쟁의 소문으로 시끄럽고 혼란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 걱정 내가 다 하듯이 세상 염려하지 말고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흐느껴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하여 울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시면 됩니까? 뭐하러 오세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되죠.
인간들아, 반드시 너희에게 힘과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줄 터이니 너희끼리 잘 의논하고 잘 회의하고 잘 결의하고 잘 만들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라. 아니요, 주님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까? 성경의 예언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너무도 정당하시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울며 노래했던 것처럼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온 세상은 어차피 악해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가 나서서 진리를 외쳐댄다 할지라도 세상은 악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악에 휩쓸려가지 않는가를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오히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온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날뛰고 있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가 스스로를 주목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동방에서 몇 명이 왔을까요? 흔히 찬송가의 가사가 한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또다시 영향을 주어서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소설까지도 만들어져서 한때 교회에서 24일 날 2부 순서 발표 때에 네 번째의 동방박사를 테마로 선극을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세 명의 동방박사는 부지런히 출발했으나 네 번째 동방박사는 뒤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세 명과 동행하지 못했고, 뒤늦게 그 말구유가 놓인 곳에 도착했으나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의 두 사리아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 한 것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셨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유대 땅을 헤매서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 그 네 번째 동방박사는 끝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때야 겨우 만날 수 있었다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소설이 발표되어서 우리가 꽤나 은혜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3명이었을까요? 4명이었을까요? 아니면 1명이었을까요? 세 가지 예물을 한 명이 드렸을 수도 있고 각각 한 가지의 예물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 한 가지 예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이 동방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고대에 수많은 도적들이 있는 이때에,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이때에, 누가 한 명쯤 죽어도 누구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이 시절에 이 먼 거리를 단 3명이 여행했을 리는 없습니다. 아마 수많은 부하들, 종들, 호위하는 자들이 함께 왔을 수 있겠죠. 이 숫자를 성경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몇 명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깨어있는 자, 동방에서부터 별을 바라보는 자, 그는 주님 태어나신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5절에 그 다음 첫 단어는 뭡니까? 이르되.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이 허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서 율법책 구약의 선지서들을 펴들고 구석구석을 타져다가 1박 2일 지나 2박 3일 혹은 3일 5일 지나고 나서 헤롯 왕이시여 우리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니 이런 구절이 있더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대답도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아무도 그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해주지 그 꿈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했죠.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모두를 죽이라 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면서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뇨 하면서 왕이 시위대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기록의 예들을 살펴볼 때 지금 4절과 5절로 이어지는 바로 이르되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그들은 즉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등잔 밑에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별을 보고 오려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수개월 이상 그것만 바라보며 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대 베들레헴 인근에 살고 있는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모든 고을들보다 작지 않도다 너에게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별이 빛나는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징조를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이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할지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너희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더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했던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관제와 같이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 앞에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사모하는 너희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이 이것을 주실 것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별이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점점 그 밝기와 강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조를 따라 주님 오실 때가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예루살렘 인근의 제사장이나 서기관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지금 예수께서 태어나고 계시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여 바라보며 깨어 긴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슨 예물을 드렸다고요? 황금입니다. 황금.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왕들이 태어난 것으로 예물 받는 것이 끝나질 않죠. 왕자였다가 왕이 되었다가 위대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또 해마다 생일이 돌아왔다가 하여튼 왕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왕 앞에 나아올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예물을 드리는데 모두 다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칭찬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물, 왕이 볼 때에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예물, 왕의 선호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왕들은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이따위 것을 선물이라고 가져왔느냐 하며 그 선물 예물을 드리고자 한 신하를 처벌하거나 죽였던 왕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아기이십니다. 예컨대 이런 군주도 있죠. 곧 정복 전쟁을 앞둬야 되기 때문에 왕이시여,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왕을 위한 전쟁에 선봉했을 10만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이것을 왕께 드리는 예물로 드리나이다. 이럴 수 있겠죠?
왕이시여 왕이 행하실 그 정복 전쟁에 새로운 무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왕에게 드립니다.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좋은 이 도끼 혹은 이 창, 이 칼, 이 검을 왕에게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것으로 온 군대를 지휘하시옵소서. 왕이 굉장히 기쁘게 받을 수 있겠죠. 왕에게 가져오는 그 황금,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왕이시여 지금 왕궁 밖에 나가면 제가 가져온 수천의 수레마다 황금 덩어리가 가득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왕의 군대를 먹이시옵소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 길르앗 지역에 있는 3명의 부자들이 와서 다윗 왕과 다윗 왕의 군사들을 먹여 살리더라. 그 왕에게는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왕을 능멸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 태어나신 이 왕, 아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지라 그분은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셨죠. 불과 몇 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며 질문 응답을 하곤 했을 때 오히려 랍비들 율법학자들이 놀랐을 정도였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는가. 소년 어린이 시절에 예수를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 인간이신 우리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이 전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아이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이 왕이 누구이시든 간에, 이 왕의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이 왕이 무엇을 추구하는 왕이며 무엇을 원하시는 왕이든 간에 이 3가지의 예물은 왕에게 드려질 합당한 예물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물. 여러분 황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마도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종, 부하, 하인들을 데리고 왔다 한들 황금 덩어리를 도대체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황금이었을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이건 돈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일 거예요. 왜 황금인가? 이것은 오히려 정금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24K 순도 99.99%의 오직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결한 금,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물 유향은 흔히 사람들이 유황으로 잘못 발음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것은 독성 물질입니다. 법제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잘못 발음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발음을 해보세요. 유향 반대로 하면 뭡니까? 향유죠. 얘 일종의 향유 기능입니다. 식물의 껍질에다가 상처를 내면 수액이 흘러나오고 그 수액은 마치 딱딱한 젤리처럼 견고하게 굳어집니다. 젤리 조각 같은 이것을 화로 위에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겉에 막이 퍽 하고 터지면서 기화되어서 향기가 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로운 존재가 돼야 되죠. 마지막 모략은 예수께서 3일간 무덤에 있을 때에 여인들이 가져와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이 되라. 맛을 내는 데에 근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정결하며 향기로우며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존귀한 왕들에게 드려질 합당한 예물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은 혹여 궁경하신 분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유향 보셨습니까? 모략을 보셨나요? 혹시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돼서 온갖 물류들이 온 세상으로 다 다니는지라 혹시 보고 만져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고 동영상으로 봤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도도 또 못한 것을 어찌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굳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 앞에 각기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신 그분 앞에
밝은 별처럼 다시금 빛나 오르고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순결함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향기로운 삶과 이 죄악 가운데 썩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가장 존귀한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불현듯 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 때에 오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내 기름이 혹시 따라버리지는 않았는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는 있으려는지,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았으나 의의 예복을 입지는 못해서 다시 쫓겨나게 되지는 않으려는지, 다시 오실 주님만 늘 주목하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